어떤 목사님께 이제 후배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다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언제 이제 목회할 때 제일 근심이 많아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뭐 목회라는 것이 워낙 뭐 근심의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자 그 목사님 입에서 이제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어떤 힘든 교인을 만났을 때 근심이 많아질 거다. 아니면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목회는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때 좀 근심이 많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자신을 반대했을 때의 교인을 만났을 때도 아니고 또 교회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근심이 되냐면 교인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많이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되었을 때 아니면 또 교인이 어떤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이제 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을 완전히 이제 잃게 되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들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근심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목회자들이 가장 근심된 때가 바로 그런 것이겠지. 물론 뭐 교회가 뜻대로 부응이 잘 안 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교인들을 만났을 때도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근심이 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는, 담임을 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죄책감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또 내가 많이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하는 자기 탓으로 인한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나, 또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어려운 일들이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는 좀 이기적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근심적인 상황들이 절대 비껴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죠? 어려운 경제 침체 속에서도 자기 비즈니스만 잘 되고,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자기 자녀들이 소관적이고 이렇게 잘 커 나가고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경제 침체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나도 역시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나도 믿지 않는 부모들과 함께 소괄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심각한 병이나 어려움의 건강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삶을 봐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목회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근심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평균 수명이 길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메디컬 스쿨로 굉장히 유명한 존스 홉킨스에서 각 그 직업별로 이제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6년을 더 산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6년을 더 산다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추측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아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의 뭐 미국 목회자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뭐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이제 뭐 가령 새벽 기도하면 새벽에 일어나고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또 일찍 자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아마 평균 수명이 더 길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미국만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다 합니다. 어떤 대학의 보고나 교수님이 이제 각자의 직종별로 이제 수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성직자가 이제 가장 길다란 수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균 수명이 81세였는데 성직자들,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86세로 평균 수명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스트레스 막 받는다고 하지만 살기는 더 오래 사는 모양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뭐 평균 수명으로 오래 살게 된다 하여도 근심과 걱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이 아파하면 더 아파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기 걱정뿐만 아니라 남들 걱정도 해야 하니 여전히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명령하시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 속에 우리는 좀 당황스럽긴 하지요. 우리가 뭐 근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근심하지 말라를 명령으로 내리실까? 여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의 말씀이라고 지난주 언급해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직역하면 하늘의 집에는 어떻게 방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그 방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꾸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자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은혜로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화목지 않은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집에 같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으니 너희가 걱정할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맨 끝에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공생의 시작했을 산상수훈의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 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자,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들은 누구와 같지 않다? 이방인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방인을 얘기했냐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자기 삶의 아버지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항상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아버지와 가장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도 책임지고 자기의 가족들의 삶도 생계도 책임져야 하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런 이방인과 같지 않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와 너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책임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후에 단 한 가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한 거처에 살게 되는 가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마음에 딱 기억하며 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셔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지만 비로소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과 거기에 대한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저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걱정할 때 걱정하고 여전히 한숨 쉴 때 한숨 쉬고 여전히 낙담할 때 낙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베네핏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어떤 한 영국에 사는 청년이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고쳐보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더 이상 빛이 없다. 그러니 신대륙인 미국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 뭐 골드러시니 항상 미국이 한참 붐왔을 때 일어났을 때니까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지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편의 뱃삭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저 청년이 저 배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뱃삭스를 딱 마련했는데 문제는 뱃삭만 딱 마련하고 그 여분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배를 딱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올라타고 자, 이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자. 그러면 한 달 이상의 항해에서 미국에 도착하면 뭐 살 길이 마련되겠지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먼 항해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버틸 수가 있나요? 그 안에 이제 쫄쫄 굶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물 마시다가 너무나 배고프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도 주워 먹다가 그래서 막 한 달을 긴근히 버티면서 마침내 미국 땅에 딱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땅에 도착해서 내리려 하는데 뭐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내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갑판 위에 그냥 푹 쓰러졌다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선장이 와가지고 막 그 청년을 깨우고 막 물을 먹이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너 미국에 다 왔는데 이제 내려서 살아야지. 왜 지금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미국에 오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뱃삭만 마련해가지고 배만 타느라고 이 안에서 쫄쫄 굶다가 겨우 한 달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에 내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선장이 쯔쯔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복의 청년, 자네가 낸 백삭에는 이미 이 배 안에서 먹을 수많은 양식들, 그냥 먹을 수 있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었다네. 그걸 모르고 한 달 동안 쫄쫄 굶었나 이 어리석은 청년아.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날 들으면 뭐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또 얘기하시네.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 풍성한데 어떻게 해요? 쫄쫄 굶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이보다 비참한 삶이 더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어라, 제발 왜 못 믿느냐라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데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믿음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자, 어떻게 도우시는가? 또 보시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요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 보혜사라는 뜻은 이제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이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위로한다 그래서 comforter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격려하는 교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counselor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근데 헬라어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16절과 26절에서 언급한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가 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만든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내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클레토스는 말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혜사는 내 옆에서 나한테 말해주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당시의 이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귀족들이나 권세가들은 항상
자기를 대변해주는 법률 전문가 또 대변인들을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권세가들이, 그리고 뭐 귀족들이 어떤 법률적인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그 옆에서 권면해주고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이제 사람으로 항상 이제 채용했다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바로 변호사가, 러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advocate, 이건 이제 변호사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로이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파라클레토스, 즉 이 보혜사를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활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곁에서 법률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법률 변호인, 대변인으로 계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나? 그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법적인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죄가 우리를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송사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냐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죄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송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들이 자꾸 나의 믿음을 물고 늘어지면서 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루었는데 그 이른 화목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음에 틀림이 없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입양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니 하나님께서 나를 파양하셨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네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가 바로 너희의 의가 되었어. 그러니 너에게는 지금 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의인으로 보신단다. 그러니 너는 지금 네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스러운 자녀야 라고 변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즉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법률적으로 방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완벽하게 믿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누구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뭐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달리 칭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만 말하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령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혜사가 오실 거야 라고 말하시지 않고 보혜사 앞에 뭐를 붙였나요?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죠? 어나도 파라클레토스. 그럼 뭐죠? 보혜사가 원래 하나 더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원래 한 분의 보혜사가 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번호가 써 있죠. 저 번호를 관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찾아보시면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번호를 따라가면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라고 하는 말로 바꿔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대언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뭘까요?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 하나님만 우리의 곁에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변호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변호하시냐면, 저 어디서 변호하신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제 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두 분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 누가 우리를 다시 죄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가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로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니 우리를 대적할, 우리를 송사해서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가령 재판을 받아서 법정에 갔을 때 내가 재판에서 이기고 지느냐 누구에 따라 달려있냐면, 누구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변호사가 얼만큼 여러분을 완벽한 법리로 변호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송사가 지느냐 이기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로 고소가 붙을 때 몇백억을 들여서라도 그 비싼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있죠. 왜냐하면 변호사에 의해서 재판의 승패가 관련되니 그 비싼 변호사를 눈물을 머금고 사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죄에서부터 다시 사로잡혀서 죄 밑에 노예로 끌려갈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 유능한 파라클레토스, 즉 두 분의 보혜사를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를 통해 오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혜사를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또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도 역시 성부 하나님인 아버지가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 통성이라고 하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통성이 되셔서 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뒤에서 누가 보내주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 분의 보혜사만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한 하나님으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이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사랑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해주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떠겠니? 할 수 없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무려 두 분의 파라클레토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니 근심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의 생각이 들 때 자꾸 나를 근심시키는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그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그 생각이 옮겨가야 되냐면 누구에게 옮겨가야 돼요? 바로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야 돼요. 성자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셨지. 그리고 또 하나의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이 계시지. 그리고 이 두 분의 파라클레토스인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셨지. 그러니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그러니 내가 걱정할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지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서 근심 걱정을 물리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근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시도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세뇌당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뭐를 바라봐요? 내 자신을 바라보죠.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뭐예요? 결국 문제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니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가수 아세요?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노래 굉장히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 넌 할 수 있어. 노래 제목이 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목에서 느낌이 좀 오죠.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어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움아, 두려움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꽤나 많이 히트를 친 노래예요. 한번 집에 가서 강산해, 넌 할 수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는 받지 마세요. 근데 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거는 뭐냐면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너 안에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보석 같은 마음으로 모든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자꾸 최면을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흙에서부터 나온 우리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합니다. 뭐냐면 아니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계획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 땅에서 실현하셨고 그 실현하신 과거의 역사를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계셔. 그러니 거기에 집중해야 모든 현실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네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기서 계명은 바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뭐도 들어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자녀됨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근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배들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 힘든 종교개혁의 운동을 이어갔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과는 그때 당시에는 비교할 게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온 사회가 가톨릭으로 똘똘 뭉친 사회였고 제도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다 처형대에 나갔었습니다. 이런 압박을 어떻게 견디며 이들이 일을 해나갔을까? 뭘까요?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모토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즉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루터의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죠. 루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서 얼굴이 완전히 죽을 상이 되어서 앉아있는데 하루는 그의 와이프가 완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딱 섰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왜? 또 누가 죽기라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난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상복을 입은 거지. 그때 여자들이 무서워요. 그죠? 그때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죠. 아니지. 내가 괴로운 현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어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피가, 믿음의 피가 누구에게 흐르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시자고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또 사회 제도가 또 우리의 이민의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누구를 바라봐라? 삼위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